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어쨌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직 예수 할 때는 뭔가 너무 어색한 외침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잠깐 앉아 있는데 주원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번 주 제가 설교 제목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소개를 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시고 그거를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계속 설교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다. 설교 똑바로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진짜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혼나서 오늘 그걸 좀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한 10월 한 달 내내 지금 15절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1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좀 복습하는 개념에서 다시 보자면 이런 어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1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다시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시편 2편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기록을 봤을 때 그 당시 처음 이 복음서를 들고 읽었을 사람들은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 라는 기대를 독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독자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면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독자들의 기대가 커지면 그 기대를 저자가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물론 이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로 시작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별 볼 일 없고 아주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 온 사람이다. 이 독자들은 어떤 소개를 기대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자다라는 소개를 기대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의 기록들 때문에. 근데 그런 기대를 뒤엎어서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작고 소박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은 거기서 도대체 뭐 선한 게 나올 건데 라고 비하할 정도로 작고 소박한 마을 출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독자들이 계속 올리려고 하는 그 기대를 계속 낮춥니다. 독자들의 기대가 또 올라가죠. 언제 올라갑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이야기, 이 기록을 보면 독자들은 또 기대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지, 왕이시지, 엄청난 능력으로 임하시겠지, 임하셔야지, 그렇게 일하셔야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자가 또 낮춥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저자와 독자는 서로 다른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아래서는 당연히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라는 가치와 질서가 있었고, 독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자는 또 다른, 알아서 들으십시오. 미안합니다.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길래 알아서 들으면 되지 뭘 그거를. 저자는 또 다른 이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아지는 기대를 계속 끌고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혹시 지금 이거 저희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오늘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없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리더분들은 오늘 설교를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마치면 제가 각 셀별로 뭔가 과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셀 리더분들은 다 저한테 오셔서 답을 주셔야 합니다. 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쫓아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자, 12절을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엥?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엥하게 합니까? 광야, 또 몰아내셨다. 지금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낸 것도 아니고 이끌어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몰아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이 직전에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이 찢어 열리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기록이 있은 이후에 성령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친 표현이고 약간은 폭력적인 표현인지 다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고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자료 중에 하나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표현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거친 표현을 아마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 기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길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저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40일은 그냥 문자 그대로 40일이었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성경에 40년, 40일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을 보면 아마 이 40이라는 숫자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굉장히 길지만 끝이 있는 시간을 표현할 때 40년 혹은 40일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셔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들짐승은 말 그대로 막 이 들개 아니면 이런 야생 짐승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 시대 당시 한 1세기 그 근간으로 이 야생 동물 들짐승들은 악한 영들을 대신해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아닌 그 외의 문헌들 속에서도 이 들짐승들을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들짐승들로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도 그런 의미로 지금 들짐승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내몰리셨는데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결코 짧지 않은, 물론 끝은 정해져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야생동물과 불편한 동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앞둔 예수님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응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응원은커녕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 저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독자들의 기대가 그 메시아를 향해서 높아지면 계속 찬물을 갖다 끼얹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지 마.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니까. 광야로 몰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들짐승들, 악한 영들과 불편하게 동거하셨다니까. 당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그가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의 시험도 물러나고 악한 영들도 쫓겨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당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찬물을 끼얹는 독자의 의도를 보고 보시면 한 표현이 유독 눈에 딱 걸리실 겁니다. 14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뭐가 눈에 딱 걸리십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쭉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조금 불필요해 보이십니까?
아니 뭐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아닙니까? 아니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잡힌 후 이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리셨다가 거기서 40일 동안의 시간 보내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요한이 잡힌 후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왜 또 요한을 들먹이냐고요. 요한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왜 또 하냐고요.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이 취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의인인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가복음스럽게 아무런 설명도 안 달아주고 그냥 아주 불친절하게 요한이 잡혀버렸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요한이 잡힌 후 빼면 매끄럽잖아요. 광야에 가셨다가 그 시험을 다 끝내신 다음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매끄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사투리고 예표 혹은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굉장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 진짜 정말 멋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준비할 건데 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다 닦아주면 그 길이 그냥 쫙 평탄한 길이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구약 성경에는 뭐 이사야서 93장 같은 53장 같은 거죠. 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된다라는 예언이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기억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된다. 나귀도 타셔야 된다. 라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느냐?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굳이 이 문맥에도 맞지 않는 요한이 잡힌 후 이 표현을 끼워 넣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할 그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저자가 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워 얹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이 저자가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오실 그 메시아, 이미 우리들에게 오신 그 메시아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죽은 후,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의 시선이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제일 중요한 1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5절이 뭡니까? 14절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답 못하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 왜 고생스럽게 여기 시간 내서 앉아 있습니까? 복음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지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15절은 그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인데? 도대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소식이 뭔데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남들 다 캠핑 가고 다 놀러 가고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자신의 욕심대로 편하게 살아갈 때 굳이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굳이 그냥 지루하고 어려운 이 설교 들으면서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소식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소식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소식이,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5절로 답하셔야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는 소식이 뭡니까?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헬라어 문장에는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요거 여러분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두 개의 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두 가지의 동사를 헬라어로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냥 듣고 넘겨버리십시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헬라어 완료 시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 이 현재의 상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에 일어난 상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헬라어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나 이 헬라어 완료 시제를 번역할 때 주로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보면 그 때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 그 심판의 날, 그 때가 지금 찼다. 지금 여기에 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때가,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했던 그 때가 지금 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왜 이 나라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갑니까? 이전에 내가 살던 그 나라는, 그 시대는 끝이 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나는 완전히 끝나고, 이전에 내가 속해 살아가던 그 시대의 그 가치와 질서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너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까?
아니, 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한 그림,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다 있을 겁니다. 사이다 파티. 이게 중요하긴 지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너무 이 광고의 효과가 크긴 하네요.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물론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그리셨는데 제가 소화한 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는 이 하늘이 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깨어진 채로 내버려진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 왔다. 그 때가 차서 여기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제가 하늘선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깨어진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땅은 여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깨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끼어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끼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눈에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만 보게 되고 깨어진 나의 모습만 보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미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끼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자신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망해가니까 하나님 나라 없다, 그냥 깨어진 세상뿐이다 라고 말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에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이미 왔다, 너희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됐으니 그거 부인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너희들 절대 부인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끼어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었음을 우리가 완전히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깨어진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건, 우리들의 손에 만져지는 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나 자신뿐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뭐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나라에 옮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살아가도 돼, 다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데? 라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만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설교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만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애를 써서 뭔가 자세한 예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과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3가지 있다라고 보시죠. 첫 번째는 대기업입니다.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있으면 마음껏 자랑도 할 만하고 어깨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입니다. 연봉도 어느 정도고 복지도 어느 정도고, 그래서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게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막 너무 경무에 시달리지 않고 내 개인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연봉도 너무 박하고 복지는 아예 없습니다. 남들한테 말하기도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선택지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기업에 있다. 한두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중견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에 있다. 답하기 귀찮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안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계속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전의 가치와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의 시대와 세상이 끝나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대기업에 있습니까? 중견기업에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답 안 하실 겁니다. 왜 답하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기껏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나라로 계속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올라타야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까? 어디에 올라타야 내가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나라로 계속 돌아가서 그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답하면 하나님이 어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에게 답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주장 같습니까? 이게 제 생각 같습니까? 제 생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 번만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17, 16절 볼 겁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이제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 말고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바울은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뭐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서울대를 나왔고 삼성을 다니고 있고 남부로 올 것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가면 바울이 그렇게 예전에 내가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합니다. 화낼 뻔했네. 이거 언제 띄운 거야? 이거는 띄우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성경으로 보시고, 이렇게. 자, 이전에 십자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전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이런 게 다 자랑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자랑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막 그 자랑이 지나쳐서 사람까지 죽이려고 막 기세등등해서 다니다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갑자기 부활해서 메시아로 자신을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가치와 질서, 이 십자가로 대변되는 이 가치와 질서,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전에는 내가 바리새인인 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하면서 내가 계속 높아졌는데, 지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4절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제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세상이 죽은 겁니까? 이전의 세상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세상이 끝나버렸으니까,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나에게는 없다.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내가 할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나? 내가 서울대 다니고 있고 삼성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 아니겠나? 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무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해하게 하는 것, 이거는 미개한 자들이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너희들 좀 뭐하냐? 왜 할례 가지고 난리냐? 왜 무할례 가지고 난리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16절 보십시오. 1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규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질서 혹은 가치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이 새롭게 되어진 시대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새로 지어진 이 나라, 떼어져 있지만 이미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가치와 질서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감정이 격양돼서 죄송한데 또 이러다 지나친 말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올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평강과 긍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합니까? 평강과 긍휼이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 진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합니까?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죽고 싶다 말할 때 여러분들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하는 말입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언제 성경에서 듣기 좋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리더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셀 모임에서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 들은 이 설교를 기반으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의 셀 모임 속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각 셀이 해석한 걸 그대로 가지고 저한테 와 주십시오. 5시에 만나겠습니다. 셀 리더분들. 만약에 어떤 셀 모임에 약속이 있거나 선약이 있으신 분들, 셀 리더분들은 그냥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근데 다 해석하시고 그 해석의 결과를 저한테 다 알려 주십시오. 그런 약속이 없으면 셀 리더분들은 5시에 오늘 2층 새가족실에서 저를 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 해석을 다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